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청소년주의를 맞이하여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올림픽의 한 종목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육상 경기 이야기입니다. 육상 400m 계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4명만 모여도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잘 뛰어도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순간 실수하면 한순간에 실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남자 400m 계주 예선전에서 미국의 마지막 주자 타이슨 게이가 이어받으려던 순간 바통을 놓치고 맙니다. 곧이은 여자 400m 계주에서 마지막 로렌 윌리엄스가 똑같이 바통을 떨어뜨립니다. 미국의 남녀 400m 계주에서 똑같이 바통을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면서 예선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달린 주자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렸어도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경기는 실패하고 패배한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나라 고사성어 중에 복거지게라는 말을 아시나요? 엎어질 복, 술의 거, 갈지, 경계할 거 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앞에 수레가 엎어지는 것을 보고 뒤에 수레가 미리 경계함으로써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앞 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훈계를 담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영적 바통 터치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출애굽 2세대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출애굽 3세대가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자란 이 가나안 1세대가 등장하는 세대가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믿음의 이전 세대가 죽은 이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출애굽의 3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세대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180도 달라버린 다른 세대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처럼
신앙의 바통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 신앙의 바통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바통이 잘 전달되었다면 결코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출애굽 3세대를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게도 복거지게 너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신앙의 바통을 잘 전수하여 출애굽 2세대처럼 다른 세대를 만들지 말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이전 세대가 실패했던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들이 두 눈으로 그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랐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일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신 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겼던, 또 하나님을 마음 다해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자 그 이후 출애굽 3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바르게 알려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이 자녀들에게 왜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는데 실패하였을까요? 사사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있는 우상과 그 땅에 있는 문화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겠다 핑계대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겠다는 반쪽짜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를 만들게 된 원인입니다. 그 세대인 자녀들은 부모가 말씀에 타협함으로 가난화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는요, 하나님을 말로는 얘기하면서 삶으로는 가나안을 따라 살아가는 이 부모의 모습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전하는 신앙보다 부모의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삶으로 살아내는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경고해 오셨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앞선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부모의 신앙을 100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진실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면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쪽짜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저희 친할머니신데요. 저희 친할머니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적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을 대신하여 저와 여동생을 잘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납골당에는 보시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책이 낡고 헤어졌지만 할머니는 그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저에게 어떤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그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지냈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 방을 가면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큐티를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로 또 오늘 저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은 같이 묻히지 않고 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은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은요, 가정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이 말씀에 목숨 거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정말로 내 모든 것 다에 전심으로 이 1시간 넘는 이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 나 대신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우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달라서 힘이 들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알다는요, 히브리어 야다로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야다의 의미는 깊은 관계 속에서 삶으로 경험하여 아는 알을 의미합니다. 즉 출애굽 3세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없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그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남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부모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이 부모님한테 들어봤자 기억이 희미해지고 잊혀져만 갔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스토리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몰랐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에게, 그들의 조상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알 수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사무엘상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세대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였던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매일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행위는 열심히 하고 내가 할 건 다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스토리가 없었기에 그저 그들의 하나님은 아버지 엘리의 하나님이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지식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매주일 교회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훈련도 잘 받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던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1:1 영적 스토리가 쌓여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치열한 입시 전쟁과 또 진로의 고민,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관계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참 많이 삶이 버겁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던 문화였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타락해져 있고 우리 아이들을 수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 유혹에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너무나 문란해져 가고 타락해져 있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때에,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가장 좋은 때가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는 단지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에서, 또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시간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즐거운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번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제자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로 섬기던 때였습니다. 매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훈련도 열심히 받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친구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교역자가 되어 첫 사역지에서
그 학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못 본 몇 년 사이에 너무나 훌륭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잘 성장하였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아이의 부모님을 뵙고 교제하게 되었는데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교회에서 셀리더로도 섬기시고 교회에서 안내팀으로도 섬기시던 신실하신 집사님 부부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아래서 그 학생은 다음 세대로 너무나 잘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오늘 이 제자의 이야기처럼 변화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제자처럼 우리 예드림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부모님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또 삶으로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고 있습니까? 신앙은 DNA나 혈액형처럼 자동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예드림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 특별히 오늘 함께 청소년주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영적 한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텐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생사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로 귀하게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험한 풍파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응원해주고 기도로 지지해줄 때 우리 아이들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살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세상이 말하지만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의 삶의 이유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오늘 아이들 하나님께 주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는 내 삶을 내 믿음을 살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간절히 사랑하시는 주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학생의 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비전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종기 사용하실 청소년부 학생들 위에 학생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부장님과 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